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 오리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최초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팔레스틴 지역의 그 가이사라는 북서쪽의 가이사라는 지역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지금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자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어서 제자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요.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주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후반적인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대중을 상대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했지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고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자체가. 이때부터는 이제 소수, 향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나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죠. 이때 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는 자가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는 그 뜻이 아버지를 대신한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헤롯 안디바는 좀 불량했나 봐요. 자기 이복 동생 그 빌립의 그 아내를 불법으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러자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걸 문제를 삼아요. 어찌 그 이복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삼았느냐 하고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에 세례 요한을 못 빼잖아요. 그자가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 이후에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잡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고 있는 빌라도하고 이 둘이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해요. 근데 이자가 예수님의 속물 들어서 이렇게 알아서 예수님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형 선고를 못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요. 그래서 결국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빌라도도 사실은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이들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결국에 죽이라고. 예, 그래서 결국에 사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빌라도에게 넘겨준 인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빌립보 지역을 다스렸던 빌립보 2세에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할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여요. 이 인물이 당시에 빌립보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런 결국에 그 베드로도 옥에 갔고 이런 일을 저질렀던 인물이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나중에 이제 이도 제대로 왕을 그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쫓겨나요, 왕에서. 그래서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은 그 제자들 개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그 개인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로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중간평가다, 제자들에 대한 중간평가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 같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요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분명히 우리는 해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했다라고 하면 나의 율법, 하나님께서는 율법대로 너희가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라고 해야죠. 과연 우리가 네라고 대답할 만큼 우리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거죠.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어도 네. 우선은 그렇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 입으로 시인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그의 형제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아들이 됐으므로 우리는 이제는 그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살아야 돼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말씀하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했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그냥 말을 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보세요. 30절에 경고를 했잖아요. 하지 말라.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형되잖아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으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을 지금 이 제자들이 들어요. 보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요.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눈을 보니 분명히 자기들이 봤어요. 지금 서 있는 걸 봤잖아요. 봤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품에 그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이전에는 이런 걸 언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요. 내가 누구들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그들한테 붙잡혀 죽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붙잡혀 죽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그 중에서 성질 깊은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왜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항변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당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막 난리가 났듯 이런 현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육적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자기들이 장관도 해야 되고 총리도 해야 되고 제자들이 이제 한 자리 차지해야 돼요. 근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죽는데요. 이거 아니 자기들 고생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러니까 2년째 지금 접어들었을 때거든요. 2년 만에 고생해서 이제 기반 잡아가지고 장관도 하고 잘 살 상황이 됐는데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지 마시고 그냥 계시래. 그 자리에 계시고 그런 일도 없을 거니까 가만 계시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실질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제어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해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의 영생은 무엇이냐? 이분의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의 영생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건데 이걸 하지 말래요. 그냥 육적으로 살다가 우리랑 그냥 같이 그냥 죽자 이거죠. 그러니 기가 막히려잖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만의 그 생각이겠어요, 그게요? 아니죠. 제자들이 이미 자기들끼리 다 짰어요. 누가 총리 되고 누가 뭐 내무부 장관 되고 국방부 장관 되고 자기들끼리 이미 다 장관 자리 하나씩 차지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깊이 들어가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장관을 자기가 하려고 서로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이제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이런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좀 부흥이 되니까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제 간 데마다 무리들이 몇천 명씩 따라다니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듯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몇천 몇만이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이러니 당시에 왕이 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육적인 왕이 되니 다시 얘기해서 오늘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되지만 예전에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무엇로 됐냐면요. 군사력이에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자가 왕이 됐던 거죠. 이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여기에는 군사들도 굉장히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대통령, 영적인 왕이 된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이제 자기들은 호화호식만 할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보면 참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2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능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들만이 아니고 12제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과 영생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 우리는 영생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뭘 고마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야 되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그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골고다 언덕길을 가면서
고난을 받으세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이 사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분명히 확증해 줬고, 이런 거에 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감사함을 느꼈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되기 싫어도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오신 목적, 그분이 형제를 삼아주신 목적,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내가 부름에 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사는 것 같이 너도 형제가 됐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아멘 하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맞아. 멋대로서.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매일매일.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간 숨겨왔던 사역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는 일이 없다라고. 죽지 말라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막 꾸짖잖아요. 네,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계획 속에 세상 끝날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텔레비전에 그거 하더라고요. 한라산하고 백두산, 그 안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그게 터지면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인류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끝이 있어요. 그 날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전에는 물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불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무서울 정도로 어제 그 잠깐 텔레비전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백두산이 터지면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는데 8단계가 터지면 온 세상에 문제가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러니까 이 땅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든 게 다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무서운 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끝날을 우리에게 정해주셨거든요. 끝날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날에 휴거라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공중에 들려 너희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오늘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산이 터졌어. 이 세상이 없어졌어. 그러면 인류가 심판을 받는 거지만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심판 받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인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 받는 날이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뭐라고 가서 대답할 거예요? 너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나의 하나님이요. 응. 근데 너 내 법대로 살았냐?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라고 나를 아들로 선택해 주시고 살라고 대로 살았습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과연 예수님 죽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이미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장관이 되겠다라고 욕심이 들어간, 그 욕심은, 그 욕심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영이에요. 그 욕심 자체가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도 그 욕심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도 우리도 순간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마귀 들어오잖아요. 왜? 귀신 들어오잖아요. 우리 순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비우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욕심 뒤에 어떤 관계 뒤에는 분명히 사탄의 계략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늘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뭔가 들어오면 또 이것 또한 이거 나를 시험하구나라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넘어가서 바로 내가 깨달으면 좋은데 넘어가가지고 한 번은 내가 잘못했었는데 이게 무뎌진다니까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른다니까요. 나중에는 당연히 그냥 이 정도야 내가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적은 것 때문에. 적은 걸 내가 허용하면 결국에는 더 큰 것도 허용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악이에요. 악 생각 자체가. 사람은 우리가 그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듯 우리 조상은 영적인 그 조상의 피를 우리는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이 죄 중에서, 악한 중에서 나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은요, 역시 악해요. 이 악함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심으로 나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악해요. 악한데 그 악함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4절 보면 베드로에게 꾸짖음을 주고 주님을 따랐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로 번역된 아우트라는 단어는 3인칭 명령형의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십자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듯 우리 박노현 성도님께도 있듯 김지사님한테도 있듯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그 3인칭 명령어로 써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내가 혼자 지고 가면 무겁잖아요. 이 십자가를 누가 지어주신다는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누구한테 맡겨요? 나에게 맡기래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가볍대요.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 내가 가야 될 길, 네가 가야 될 길,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대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발목이 접혀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이 악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냥 슬기롭게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는 제각기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기 무거우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벼워지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혼자 지고 가려고 해요. 그 십자가가 무거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거 누구한테 맡겨?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그래서 교회에 올 때 뭐라 그래요? 교회에 오면서 너에게 무거운 짐을 교회에 왔으면 벗고 가래요. 누구한테 맡겨드려요? 주님한테 맡겨드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으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한테 맡기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홀가분하게 가벼운 몸으로 가라 이거죠. 근데 우리 교회 올 때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금 하나 쳤어요. 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더 무겁게 지금 한 짐 지고 또 가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지 말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행위래요.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데 날마다 죄악된 그 십자가가 죄예요. 그걸 생각하면 분이 나고 그걸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그게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벗어버리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죄예요. 죄와 결별하는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자꾸 결별하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자꾸 그 십자가 때문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매일 그 십자가를 지려면 죽는 훈련.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해야지 된대요. 난 죽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은대요.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받는대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천하만국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우리가 가고 싶은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미 받았어요. 누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목숨을 잃고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만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자신이. 나머지 요한만 천수를 누려요. 요한만 마지막 날에 자연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가지만 그의 10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임당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10제자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 12제자들 중에 11제자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늘 우리가 그들이 이 땅에 없어도 우리는 누구를 늘 얘기를 해요? 12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죽었어도 죽어 있지 않잖아요. 그들은 영원히 살아 있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복받을 중에 복받는 게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 죽는 거예요. 가지고 가죽을 남기든 사람이 죽으면 그 이름을 남기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려고 보면 복음을 위해 순교해야 돼요.
그 믿음이 제일 아름다운 믿음.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본전에 인간의 목숨은 어떤 세상과 어떤 것과도 바뀔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내 명하고 내 생명하고 뭐하고 바꿔요. 그러나 오늘 본전에 말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원히 존재할 생명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 그 영생과 너희 영원한 생명과 그 무엇과도 바뀔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곧 우리 믿음을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속적인 자기 유익을 위하여 목숨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음란한 자라고 말해요.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비유적으로 혼인의 관계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신부에게 장가를 든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혼인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짓을 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5절에 보면 비유적으로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과 같이 되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어떤 그 다른 영을 섬긴다더니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내가 어떤 관계예요? 혼인의 관계잖아요. 혼인의 관계를 맺고 내가 다른 영을 쳐다본다든지 기웃거린다든지 하면은 음행하고 음란하대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해요. 음란하고 음행한 짓 하지 말라라고 본절에서는 말해요. 이들을 보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38절 후반에 인자가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 때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과 다른 삶을 살으면 나 너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영생 못 받는 거잖아요. 나를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했다라고 네가 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본다고 보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를 모른다라고 하겠대요. 곧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걸 오늘 38절에 말해요. 인자가 올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면 마지막 날에 나 너 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늘 자랑스럽게 하게 돼요. 주님의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 삶이 당당하고 자랑스럽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 죄를 질 때 우리는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자랑스러운 삶이잖아요. 남들이 세상 걸 탐욕하고 욕심 부릴 때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삶이에요.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이걸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면 마지막 날에 나 너 몰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뼈아픈 선언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12 제자와 같이 나는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하고요. 그러면 너는 나에게 고백했으면 내 명령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 네! 하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휴 참 잘했다 착하다 어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선택했고 네가 부르심에 응했구나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아들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